12월 25일 날 태신자들 초청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전도하는 것이죠. 디모데서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전파하라. 전파하라가 전도하라와 같은 단어 쓰였습니다. 또 설교하라도 전도하라와 같은 단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파, 전도, 설교가 성경은 모두 같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는 주님에 달린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달린 부분은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전도를 이렇게 오래 계속 해왔는데요. 그 전도를 해서 한 사람이 믿게 되면은 꼭 생기는 불편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고난 가운데 들어간다는 겁니다. 얼마 전 전도에서 만난 친구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자신과 친한 친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동안 예수님을 잘 믿고 올해가 2년째가 되었었는데 그 2년째 되던 해 자신에게 전혀 발생하리라고 예상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그게 너무 힘들어 저랑도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안 믿는 친구들, 그러니까 옛날 친구들이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니고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 교회를 안 나가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래요. 예수님 믿은 그때부터 좀 깊게 알아가고 영접하고 또 하나님께 관심이 생긴 그때부터 어려운 일들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생겨나더랍니다. 이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은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뭐 죄 지은 거냐? 내가 뭐 죄 지은 거냐? 나한테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느냐?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자신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대개 자기 비난으로 갑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든 안 좋은 일들이 업보라고 하죠. 내가 과거에 지은 어떤 죄악이나 나쁜 일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전생에 지은 어떤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라 이제 불교에서 기인한 겁니다. 불교는 모든 어려움들, 고난들, 힘들들이 자신의 업보라고 얘기를 해요. 카르마, 업보. 네가 뭘 죄를 지어서, 전생에 죄가 많아서, 네가 뭐가 부족해서, 네가 어리석어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다. 그럼 성경은 뭐라 얘기하느냐?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을 완전 다르게 얘기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우리의 고난, 우리의 어려움들 뭐라 얘기합니까? 표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표는 티켓이 아니라 증명서예요. 증명서. 증명서라니 더 어렵습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도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이라고요.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치시는 손길이 아니라 나를 만지시고 빚어가시는 손길이라고 믿으시면 정확히 성경과 일치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성도의 고난이 있습니다. 암 확률을 보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암 걸리는 확률이 똑같더라고요. 세속적으로 생각하면 믿는 자가 더 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암 걸리는 확률이 똑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있는 성도의 모든 고난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손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받게 하시려고 만드시는 손길이에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의 교우는 아니신데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암에 걸렸다는 연락을 왔습니다. 암에 걸리셔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물어봤어요. 몇 기십니까? 어디에 암이 걸리셨습니까? 물어봤는데 일단 암 걸린 위치가 좋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기수도 2.5기라고 나왔대요. 병원에 2.5기. 보통 이게 1기, 2기, 3기, 4기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는 2.5기래요. 병원에 가니까. 근데 위치가 좋지 않아서 검사를 더 받고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기도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지금 검사를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수술을 할 수 있는 확률이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수술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술 받을 수 있게. 여러분, 수술 받는 게 기도 제목이랍니다. 여러분, 수술 받는 게 쉽습니까? 저는 수술을 딱 한 번 받아봤습니다. 오른쪽 손목에 단기선교 갔다 온 다음에 종양이 새어서 이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봤는데요. 이것도 수술 받을 때 아팠고 받고 나니까 한 달 동안 손목을 잘 못 쓰겠더라고요. 1시간도 안 되는 그런 수술인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힘든 겁니다. 수술 받으면 아픕니다. 그래서 수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수술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살기 때문에. 수술을 안 받으면은 몇 주 혹은 몇 달은 혹은 몇 년까지도 좀 쉽게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몇 년 뒤에, 몇 달 뒤에는 죽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몇십 년 사는 사람도 중요해서 수술 받는 게 기도 제목이거늘 하늘에서의 영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수술을 받는 게 수술을 받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사람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습니다. 현대 의사들이 말 들어보니까 인간의 자연 수명이 120살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120년까지 산다 할지라도 영생과 비교하면은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찰나이지 않습니까? 120년 아무런 고통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과 120년 중 몇십 년을 하나님께 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낫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의 고난은요, 무너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망가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롭게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 내 죄악이 드러납니다. 내 바닥이 드러납니다. 저는 목회하다가 힘들면은 나이가 많은 목사님들과 통화를 하는데요. 얼마 전 통화하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분도 개척하시고 이제 곧 있으면 은퇴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자신은 목회하다 어려우면은 금식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 아니, 왜 금식 기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30대 중반에 개척을 했는데 계속 한 3년, 4년 주기마다 어려움이 나오더래요. 어때는 성도가 속을 썩이고, 어때는 가족이 속을 썩이고, 어때는 교회가 기우뚱하고, 이단이 들어오기도 하고, 분열이 일어나기도 하고. 한 번은 그게 너무 버티기가 힘들어가지고 한 7년째인가 8년째 되는 해 개척교회니까 다 목사님 혼자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번 주는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물으니까 제가 기도원에 좀 갔다 와야겠습니다. 기도원 가서 제가 기도하러 올 테니 이번 주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고 기도원에 갔다는 것이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러 간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상은 도피성이었대요.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어가지고 제가 일주일간 기도해보니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데 그래도 하루는 금식해야지 하루를 금식 기도하셨대요. 금식 기도하다가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죄악이 계속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무너졌던 모습들이 계속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원래 하루만 금식 기도하려고 했지만 3일간 금식 기도를 하면서 내내 자신의 죄악이 나왔다는 것이죠. 자신은 교회를 이제 멈추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직 회개만 하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 다시 목회를 시작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목사, 나이 들어보니까 그게 은혜더라. 그게 은혜더라. 아니 어떻게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감사한 일이지만 그거는 일반적인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을 열어주신 거나 어려움을 해결하신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은혜라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은퇴할 때가 돼 보니까 결국 숨겨진 죄악들이 다 드러나더래요. 그런데 그 숨겨진 죄악들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만 드러나는 사람이 있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숨겨진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서만 드러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도 다 밝혀지는 게 낫습니까? 전자가 낫습니까? 후자가 낫습니까? 전자가 낫지 않습니까? 내 죄악을 사람들이 다 앞에 드러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게 낫죠. 은퇴할 때 돼서 이게 다 은퇴할 때 되니까 이게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바로 이 역할을 하더랍니다. 나로 하여금 내 숨겨진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서만 드러나도록 하게 말이죠.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고난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더래요. 아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하게 됩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가 드러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그렇게 눈에 보이더래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그때 내 죄 때문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그렇게 가슴이 아프더랍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가슴이 아프십니까?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그분의 고통이 슬프십니까? 강원도 강릉에 가면은 12남매를 입양하신 김상훈, 윤정희 부부가 있습니다. 이분 다큐가 있는데요. 이분 다큐를 보면은 그 사진이 있는데 민서가 좀 보여줄래? 저분들입니다. 12남매를 하셨습니다. 저 윤정희 사모님이 다큐를 보면은 팔이 여기까지만 올라갑니다. 진짜 다 여기까지만 올라갑니다. 왜 여기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12남매를 다 업어서 키우다 보니 안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안 올라가더라. 근데 지금 저 아이 다 커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가 대학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저분이 책을 하나 쓰셨어요.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나옵니다. 첫째는 자신도 엄마 아빠처럼 아이들을 양육하고 싶어서 유아교육과를 갔습니다. 근데 둘째는 자신이 간호학과를 가겠다는 거예요. 왜 간호학과를 가냐 물어보니까 엄마 팔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고쳐주고 싶더랍니다. 그럼 의대를 가지 그건 좀 자신이 안 되더래요. 그건 좀 간호학과를 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망가진 팔 하나를 보더라도 가슴이 아픈데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지 않은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고난은 이것을 사실로 눈뜨게 합니다. 내 모든 죄악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내가 보게 합니다. 내가 그것을 생생하게 그 자리에 있게 합니다. 이것은 은유적 혹은 직유적 표현이 아니라 진짜 일어난 일임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려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은 뒤에 여러 모양으로 오는 고난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표가 아닙니다. 쓸모없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징표예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징계받지 않는 아이는 사생하다.
너희도 육신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들을 징계하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면은 너희를 고치시지 아니하겠느냐.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련도 고난도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과정입니다. 그 어느 것도 공짜로 얻어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둘 수 있게 되었지만 그 길을 걷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우리를 붙잡고 가시더라예요. 그 좁은 길로. 우리는 넓은 길로 가고 싶죠. 근데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데려가세요. 왜냐하면 이게 좋은 길 줄 알기 때문에. 고난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그거는 넣으시다는 증거입니다. 그 고난 나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나를 죽이지 못해요. 오히려 나로 하여금 금 가운데, 불 가운데서 정순하게 된 금처럼 정결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도 발견하게 될 것인데요. 시편 50편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 정말 기도하기 좋은 구절이죠. 환난 있으십니까? 주님 환난 날에 주님 부르라고 하셨죠? 주님 부릅니다. 저를 건져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가 다니는 운동 앞에 수학 학원이 있습니다. 수학 학원 앞에 이렇게 종이가 붙여있다 보니 이렇게 써 있었어요. 우리 학원에 2달 다니는 아이가 수학 성적이 40점에서 92점으로 올라갔습니다. 2달 만에 52점이 올라갔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52점이 올라간 게 애가 잘해서입니까? 아니면 학원이 잘해서입니까? 뭐 둘 다 잘하는 건 맞겠죠. 그러나 학원 다니기 전이라면 학원이 잘한 거잖아요. 학원의 영광이 드러난 거잖아요. 학원의 탁월함이 드러난 거잖아요. 학원의 위대함이 드러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게 이것이에요. 우리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탁월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작아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내 성격은 강아지 같고 나는 의지도 없고 끈기도 없고 툭하면 싸우고 툭하면 낙담하고 툭하면 무너지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더니 환난 날에 나를 붙드시더니 나를 건지시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어. 그러면 높은 곳에 세우신 것이 내가 잘나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이죠. 그게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을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드러나요. 사도 바울이 병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 때문에 사역이 진행이 안 됩니다. 이 병 때문에 사역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때 이 병이 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자 뭐라고 하나님 응답하시죠? 너가 연약해야 내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 너가 작아 있어야 그 작음 가운데 내 능력이 온전히 일어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쇠퇴해야 되겠고 그는 흥해야 되겠다.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퇴해야 된다. 세례 요한이 자기 비난하는 겁니까? 자기 증오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흥할수록 자기도 흥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작아질수록 위대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아질수록 내가 없으면 없어질수록 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십니다. 더 크게 쓰십니다. 역설적이죠. 그러나 이게 그리스도 안에
증거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개척교회에 주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위대함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들이댈 게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보여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붙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는 드러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자금으로 슬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신 주님의 크심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니 고난당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할 게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나가면 다 놓고 싶습니다. 다 버리고 싶습니다. 심지어 도망가는 부모님도 있죠. 여러분, 선한 목자교회 이야기 아십니까?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를 건축했는데 빚이 몇백억 대였어요. 그러자 거기 담임 목사님이 도망갔습니다. 도망 가운데 오신 분이 유기성 목사님이셨어요. 거기서 유기성 목사님이 했던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서 합당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다 놓고 싶으십니까? 거기가 하나님 증거할 자리입니다. 그때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있게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능력을 구하십시오. 11절 마지막에 보니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능력 이루게 하셔서 있는데요. 능력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선함을 기뻐할 능력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쁨은요, 도파민의 분출이 아닙니다. 도파민 분출하려면 제일 쉬운 건 마약 먹는 거예요. 제일 쉬운 건요. 그러면 왜 기뻐를 명령으로 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는 기뻐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필요합니다. 선함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십자가 가운데서 기뻐하시다 써 있는데요. 왜 기뻐하였느냐? 십자가 뒤에 있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뻐하시다 써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기십시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뭐라 말씀하셨죠?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맡기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조금씩 실천하고 있습니다. 맡기니까 기뻐할 수 있더라고요. 기뻐할 수 있으니까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중에 저절로 되는 것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도 없습니다. 기뻐하기 원하십니까? 능력을 구하십시오. 능력입니다. 기뻐함의 능력. 교회에서 맡은 사역이 감당이 안 되십니까? 능력을 구하십시오. 제발 능력을 구하십시오. 작은 사역이든 큰 사역이든 능력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조차 십자가를 매기 전에 3시간 기도하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습관을 쫓아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능력을 구하십시오. 능력을. 우리는 능력이 너무 필요합니다. 찬양의 능력, 가르침의 능력, 돌봄의 능력, 기뻐할 수 있는 능력,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 모든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부정적으로 여길 때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자 하고 날카로워져 있을 때 거기서 여유 있을 수 있는 능력, 우리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을 구하십시오. 3가지 기도하십시오. 부르심에 합당하게 있도록. 2가지군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있을 수 있도록, 기뻐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 다음 슬라이드요. 우리 인생을 밤과 낮으로 비유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낮과 밤이 아니라 밤과 낮으로 비유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침과 저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먼저 나옵니다. 밤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오후 6시로 여겼습니다. 그럼 밤은 무슨 시간입니까? 밤은 노는 시간입니까? 밤은 자는 시간이죠. 밤은 사람은 잠자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작은요, 먼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돼요. 먼저 밤부터 있어야 돼요. 그럼 낮은 뭐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 결을 따라서 말이죠. 이것은 단지 창세기에서만 하루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십시오. 먼저 밤부터 지내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주님이 일하신 것을 붙잡고 누리며 기뻐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도록 우리를 준비해 두셨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고난의 시간은 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를 버리시는 시간이 아니에요. 수술대 위에서 환자가 수술을 받을 때 환자도 힘들지만 의사도 힘들지 않습니까? 온갖 간호사들과 수만 가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예민하게 하나씩 집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밤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낮은 햇빛의 7빛 같을 것이니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 밤이 없을 그때가 하나님 나라고 지금은 밤의 시간입니다. 이 밤의 시간에 하나님 손길에 나를 맡기는, 주님께서 이루실 걸 기대하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전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니 햇빛도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니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는.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니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안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상 지금 나의 삶은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실패로 보이고 고난으로 보일지언정 겉보기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벽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11절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있게 하소서. 고난 가운데 슬퍼할 능력이, 고난 기뻐할 능력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룰 능력이 있게 달라고. 다 같이 우리 11절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